2번 당시 문화 배경을 살펴라. 문화 배경. 문화라는 표현을 썼네. 2-1번이야. 섣불리 현대 문화와 윤리의 시각으로 이해 판단하지 마라.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왜 일부 다쳐지지? 이런 거. 그러면 이거 죄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 토요일날 다윗 왕 이야기 했지만 그때 당시 다 왕들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있어요. 모든 걸 왕이 됐다는 뜻은 백성들이 왕의 종이란 뜻이에요. 오늘날 그런 개념이 없죠.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지 우리를 군림하는 자가 아닌데 그때 당시는 왕은 군림하는 자로서의 왕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왕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노예 개념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에 없는 거죠. 근데 자꾸 그때 당시의 그 개념대로 우리가 오늘날 개념을 자꾸 이렇게 접목시켜버리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안 나왔을 텐데 예수님 비유하신 것 중에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왕의 잔치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그 마을을 다른 사람 데려오기 전에 어떻게 하죠? 그 마을을 어떻게 하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다 죽여버리죠. 불태워서 죽여서 없애버려. 이런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이 왕 너무 지나친 왕이시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냥 자연스러워. 이거 가지고 태클 걸어가지고 나쁜 왕, 잔인한 왕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문화와 그 당시의 문화의 갭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2번이요. 당시 세계관, 관습, 언어 표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알아가라. 그 제일 아래 보면은 참고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특히 거기에 IVP 성경 배경 주석 있잖아요. 이거는 소장용입니다. 어제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창세기 4장 끝부분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께 애배하였더라. 그 말을 듣다고 했더니 그럼 그 전에는 도대체 하나님한테 예배를 안 했냐. 그래서 이제 집에 집이 너무 작으니까 책을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서 몇 개만 지금 갖고 가고 거기에 있는 나머지 책은 어딨어요? 지금 저 언니 집에 다 있는 지금 거기에서 보니까 다행히 거기가 있더라고. 그 IVP 배경 주석, 그 다음에 또 성경 주석 갖다가 그걸 봤는데 본인은 정작 프리셉트 아니구나 톰슨 주석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거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 그 의미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거나 믿지 않았는데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게 아마 원어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단어 얘기하는 것 같겠죠. 근데 개역개정에 예배하였다 이렇게 번역됐나요 이번에? 모르겠네. 예전 개역 버전에는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고 개역개정에 어떻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불렀다는 의미가 예배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개혁 개정에는 불렀더라. 그렇죠. 개혁 개정에 개혁 성경도 되나요? 개혁 성경도 불렀더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까 여기 말한 문법과 연관된 것도 원어인데 원어 찾아보면 이게 불렀다는 게 예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는구나. 그냥 이것만 확인하면 뭐 대단한 주석 필요한 거 아니고. 불렀더라 카라라는 원어의 뜻이 예치다, 선포하다, 부르짖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했다라는 뜻도 여러 가지 뜻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런 주석 좀 원어 풀이가 있는 성경들을 보면은 그거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저도 아까 원어에 관심을 가졌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마스터 성경이라고 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지금은 적품돼가지고 내가 되게 사고 싶은데 예전에 내가 버려진 마스터 성경을 성악교에서 주워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반 이상이 원어 풀이로 돼 있어요. 그냥 주석 성경인데 본문이 있고 절반 이상이 다 이렇게 원어 중심으로 풀이가 돼 있고 그래서 난 그때 그거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여기도 배경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다 알고 성경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때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가 이 본문을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그 본문에 대한 자료를 그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야지. 물론 이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도움이 되죠. 목사님들이 그만큼 연구한 만큼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목사님 이 본문 설교할 때, 이 목사님 이 본문 설교할 때 해석이 그 배경 설명, 특히 문화 배경 설명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건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려면 내가 일단 배경 주석을 봐야죠. 이제 주석을 보는 장점은 뭐냐면요. 어떤 해석에 대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도 뭐라고 해야 되나, 옵션을 보여주는 주석이 좋은 주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주석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고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의 특정 설교라든가 특정 강해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딱 설명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 듣고 나면 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된다. 근데 자매님이 언제부터 주석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석을요?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주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경만 오로지 성경만 보고 있다가 신학교 와서 주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주석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알았어요? 나는 미자르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면 톰슨이나 프리셉트 같은 성경을 하고 싶을 때 막 그렇게 이렇게 설명,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성경 자체가 이런 설명들이 들어 있으니까 사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권 주석이라고 하죠. 한 권짜리. 단권 주석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은 근데 도움을 받는. 목사님 그 뭐지 이제 제가 근데 또 한번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 공부를 하니까 어차피 내가 그 주석을 하나 있어야겠다. 그거지 무슨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주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석 그 로마서를 좀 보려고 했더니 아유 더 머리가 아프네. 막 주석을 보니까 더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아유 주석 못 보겠다. 그래서 그냥 단권으로. 맞아요. 정신이 없어지죠. 쉬운 거부터 시작해. 쉬운 게 좋은 이유는 핵심을 뽑았다는 게 좋은 거야. 주석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몇 볼륨이 몇 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00만 원짜리면 하여튼 장난 아닌 거죠. 그냥 엄청 파고 들어갔는데 이제 원어 주석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서재에 가면 막 원어 주석만 몇 질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그거 설교 주면서 보기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로마서 한 장씩 하자는 게 일주일 동안 저는 한 장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책은 보기 힘들어요. 그것까지 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보겠어요? 그 어느 두꺼운 주석을. 그래서 이렇게 잘 요약 핵심 정리해놓은 좋은 주석으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 박스 안에 봅시다. 예시들인데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는 그 표현이죠. 무슨 뜻이죠? 신을 벗으라 그 말이요? 네, 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서 뜻을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죠. 제일 일반적인 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죠. 근데 거룩한데 왜 신을 벗어야 되지? 이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우리도 집안이 깨끗하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단순히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걸로 충분한가 이런 좀 이제 배경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주석에 보면 다르게 서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의미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염두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로마서 이것도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낯설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줘라.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뜻을 안 보면은 그냥 이상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구약의 잠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관되는 구절들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지만 이 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 아래에 보시면요, 성경에 나타난 기이한 표현도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성경 배경의 문화 관습 이런 걸 쭉 다루는 책인데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거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지금도 이분 말로 바바라 보우엔 이분의 말로 지금도 유대에 가면은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니는 여자들이 간혹 보인대요. 머리에. 어떤 경우냐면 자기 집에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꺼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뭐 그릇을 이고 이웃집을 다니면서 숯을 빌리러 다닌대요. 그러면 이제 원수가 머리에 그릇을 들고 숯 좀 빌리러 오면 그 머리에 올려주라는 얘기죠. 숯을.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죠.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그것들은 그거 비슷하고. 지금 예. 깨끗하고. 근데 이제 이런 문화 배경을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으면은 이걸 예를 들면 야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 그 사람 머리 다 타서 죽고 이거는 이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숯을 올려놓는다는 표현 자체에서 이제 다른 학자들은 부끄럽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나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그 다음 풀이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11절 10절 11절 거기 보면은 이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문 두들기면 가세요. 어떻게 하다 문 열어주면 인사도 안 하잖아요. 인사하면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 인사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문화 배경 속에서 인사한다는 건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서로의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말하면 사귀지 마라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사도 하지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캐나다에서 훈련 받을 때 아프리카 선교 한 20년 하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프리카 자기가 사역하는 데 갔는데 한 번은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데 너무 오래 걸린대. 줄은 이렇게 길지도 않은데 너무 오래 걸려서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앞에 딱 한 사람이 있어서 근데 앞에 보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요. 막 가족이 어떠냐 너 식구 막 얘기 다 물어본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기 차례 딱 돼서 용건만 딱 말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되게 불친절하게 하더래요. 기분 나쁘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 인사가 20-30분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족 모든 사람들이 안부를 다 일일이 물어줘야 그게 예인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이게 뭐 두 문장이 끝났는데 그 아프리카 거기는 가족을 다 물어보지 않으면은 서로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배신감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유대 당시도 그런 문화 배경 우리가 알지 못하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파송하실 때도 그런 표현 하시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표현들. 그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데 교제 나누면서 다른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고요. 요한복음 13장 이거는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우리 개역개정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어요. 이거 완전 야한 거잖아요. 동성연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심지어 진짜 대놓고 예수님 동성연애자였다. 사도 요한과 연애 사이였다. 완전 이렇게 막 가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뜻을 풀어놨고 그 당시 식사 풍습이죠. 습관이죠. 마지막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순절
신학 그 조영기 목사님 책 읽어보시면 잘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삼박자 구원이래가지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다. 이게 이제 재물의 복이고 강건한 게 건강의 복. 모든 질병이 나야 돼. 삼박자 구원에 의해서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이 온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서 신학 원리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기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그냥 그 고대 당시 개인 편지에 사용되는 아주 그냥 전형적인 인사 표현이에요.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의미 부여를 우리가 해버리면 안 된다. 엄한 데서 의미 부여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